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맛있는 콩국수를 또 대접받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 대합니다. 하나님, 조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또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엔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또 눈이 또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또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사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예, 사단이 하는 짓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참소합니다. 참소. 사단이, 두 번째 시간에 사단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첫째는 참소를 합니다. 참소. 여러분, 참소라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잖아요. 재판장에 있고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죄를 고발하죠. 재판장에게 죄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또 변호사가 있죠. 그죠? 변호사. 그렇지 않다. 변호해주는, 죄인을 변호해주는,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신 재판장 앞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검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그런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단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합니다. 고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너는 아직도 그 용서 못 받았고 아직도 너는 그 죄인이다. 수십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가 일어난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 번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하는 일을 하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난하게 하고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재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걸로 해서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 사실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질병이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닌 것이 사단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가난케 하고 질병을 가져둔 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 감사치 못하게 하고 찬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를 한번 보죠. 욥의 경우를 보면 사단이 그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재물을 다 뺏어버리고 질병까지 가져가죠. 그가 하는 이거는 뭐냐면 목적은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하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주로 뭐 갖고 유혹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상을 따라가게 이생의 자랑, 명예를 쫓아가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이거에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강력한 건지를 알고 있어요.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또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안 넘어갔죠. 예수님 뭐로 잘라냐면 그 유혹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 유혹을 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에 넘어가고 있다? 다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다른 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걸 어느 정도 벗어났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벗어났다 칩시다. 그럼 내 가족은요? 내 가족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들도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 무관심하다. 나만 안 따라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쫓아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그들을 다른 어떤 형식으로라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영적으로 되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영적으로 안 돼도 괜찮아. 돈만 벌어오면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면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나만 영적이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가요.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강력하면 이거 가지고 사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갖고 놀아 다 넘어가요. 완전히 갖고 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시간 낭비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고 응?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면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를 또 보면 뭐 페이먼 때문에 간호사인데 페이먼 때문에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돼. 그 간호사들이 페이가 높잖아요 좀.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도 봐줘야 되고 빼지를 못해. 내가 참 지금 내가 사실은 아파 있습니다. 그 자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험난한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예수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돈 벌어갖고 페이먼 하는 데만 바빠가지고요. 그냥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그런데 주중에 만나자 그랬어. 주중에 시간을 내서 나랑 같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시간만 시간 내라 그랬어요. 그때 내겠대. 방법 찾아낸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방법 찾아낸 게. 주여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돼. 다 넘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사단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죠.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예.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2절. 예.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사단은 거짓 능력도 일으키고 거짓 표적도 보여주고 거짓 기적도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게서 끌어낼 때 그 앞에 술사들이요 모세가 한 기적들을 따라했어요. 물론 다 따라한 건 아니지만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거짓 기적을 보여주고 거짓된 지옥과 천국도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흔하지는 않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를 자꾸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자기 편은 가만 놔둬요. 건드리지를 않아. 아니 가만 놔둬도 지 편 드는데 왜 건듭니까? 니는 가만 놔둬도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앉았는데 왜 건드려 거 가서?
그러니까 누굴 건드리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려요. 거짓 것을 탁 보여주고 거짓 음성을 듣게 하고, 응?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이사 올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뒷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날인가? 하여간 그 전날 우리 남편의 연장통이 내 발 위에 떨어졌어요. 엄지발가락 위에. 그리고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 그냥 신경을 다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아파. 이게 좀 아프다가 안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야. 막 너무 아파서 막 제가 아까거려서 그냥 너무 아파갖고.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죠. 그날 주일날 딱 하는데 저기에 뭐 정수기인가 누굴 꽂은 것 같아. 정수기 꽂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꽂았는데 전기가 이거 나가고 이게 반죽이 나가고 저거 앰플리파이어 나가고 TV 나가고 저 뒤에 게 스토리오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뭐 220V가 흘렀대나? 120V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예배는요 육성을 했어. 잠들지 못해. 틀지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탁 이런 이상하게 생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아침에 앉아갖고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요. 기도를.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이 사단의 실제라니까, 실제. 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여기서 영성 훈련할 것도 다 알고 앉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예 여기서 막으려고 그랬다니까. 아예 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전도사님이야. 영성 훈련 몇 번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우리 여기 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온폭한데 뭐가 조금 받쳤어요. 자기가 운전을 잘못하고 받친 거야. 근데 나보고 어떠냐. 그래서 뭐 크게 뭐 별로 그런 것 같아서 뭐 고칠 필요도 없고 내가 보니 그냥 그대로 다녀도 될 것 같아. 전혀 별로 뭐 그런 것 같아서 아유 괜찮은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왜냐. 여기 하나님 집에 왔는데 그거 다쳤다 이거지. 가지 말라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안 온대.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게 속는 거지 그게. 아, 사단은 누굴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엉뚱한 걸 믿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그럴수록 어떻게 더 와야 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걸 몰라요 그거? 아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못 이겨내면 그거 못 이겨내면 딴 것들은요. 딴 것들도 마찬가지 못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갖고. 그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겨냈으니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오시고. 그러니까 그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더 못 가게. 더 이상하게 믿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은요. 가끔씩 그것도 딴 목소리를 집어넣어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들은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봐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들은 게 내가 본 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안 맞으면 버려도 돼. 과감하게. 할렐루야. 또 버려야 돼요. 안 맞으면. 아멘. 그걸 내가 항상 듣는 방식으로 들었으니까 맞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면 버려야죠. 근데 안 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그걸 붙들고 그냥 온내 동네방네 그냥 다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나중에 망신만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랬다잖아요. 강주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 영성훈련을 저도 그분에게서 많이 전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예요.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참 살아 계실 때인데 그 교회가 크니까 전도사들이 많잖아요. 여전도사들이. 전도사님 한 분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이 내 남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또 3번이나 들었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사모님 눈 벌찍 뜨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이 막 뒤숭숭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전혀 교회 전체에 도움이 너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그래갖고 그 여전도사가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로도 메시지 남겨놓고 네가 내 남편이다. 그런 걸 또 목사님은 또 나중에 이제 이분을 내칠 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해놓고 이메일도 보관해놓고 그래놨대. 응? 나중에 그 근거를 보여줘야 돼.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결국은 내보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좀 감정이 치우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알고 사단이 끼드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끼들어서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넣어주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를 봐야지 맞는지. 이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영분별. 응? 아니면 가감히 버려야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근데요, 꼭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단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끼 넣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점검을 해요. 점검, 검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할렐루야. 검토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단은 많이 속입니다. 또 하나는요, 속이는 경우가,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요. 이루어질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믿기만 한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 네, 믿음만 요구해.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뭘 요구하시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믿음, 그 약속을 믿어야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행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냐? 믿기만 해라. 믿어라. 약속만 믿으라는 거예요. 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믿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게집에 가면은 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것만 붙여놓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 조건이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걸 이행을 해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해주지. 8장. 이행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장대해 줄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 말만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럼 처음에 미약했지만 나중에 장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봐야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가게를 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주일날 문 짝짝 열고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행하는 거죠. 응?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나중에 장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익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은데 정직한 자가 나중에 장대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심히 장대하게 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리라. 입이 쫙 찢어져 갖고 헤헤헤 하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문 쫙쫙 열고 제가 있잖아요.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리라. 그 말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앞에서 이행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아멘. 그걸 해야 이루어지시는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말만 믿기만 해라. 약속의 말씀. 그러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걸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는 뭘 믿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요? 아니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그중 하나에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근데 첫 아들이 엘리압 딱 서니까 앞에 서니까 용모도 뛰어나고 옷도 잘 입었고 때 빼고 강내고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고 이렇게 탁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해 이 사람이다.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러 하는 자구나. 이 사람이 분명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자니라. 엘리압 보고 버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럼 여러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입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입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응? 그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앞에 거는 싹 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시 재점검되고 다시 바로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요 말만 믿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요. 행함이 없게 만들어요. 행함이 없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헤헤 그리고 좋아하게. 아, 나 그 말씀 알고 있어. 근데 그 삶에 보면 전혀 행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되는 줄 알아. 망하는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이 사단은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다 우리를 도적질해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하나님한테서부터. 시간도, 열정도 딴 데 보내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행함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잘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버림바 되어질까 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전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멸망하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않아. 나는 많이 안다고. 행함도 없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한번 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저는 뭘 봐야 되냐는 거죠.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열매를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에게서 사랑이 나가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 했죠. 충성.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온유. 그 다음에요. 절제. 나에게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오래 참음인지 온유인지 절제인지 이런 걸 봐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나 아닌가를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열매로 나타난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이 나에게 나가는 것이 이게 아니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늘 이런 게 나와요. 그 몸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우리에게 나가는 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에서 이것이 나타나는가를 봐라 이거죠. 그럼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요, 나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봐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성장을 성숙하니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너는 왜 사랑이 없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도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이 영성훈련은 누굴 보는 훈련입니까? 나를 보는 훈련이죠. 그죠? 나를 봐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육체의 감각에 의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저도 막 기도할 때 막 손이 떨리고, 예를 들어서 손이 막 떨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넘어지고, 한참 그럴 때도 있어요. 저 은사를 사모할 때. 근데 이제 그거에만 의존케 되면 여러분의 진짜 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느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떨리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넘어지고 떨리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건 단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그럼 나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떨리기만을 바라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내가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 들어가요. 그것만 아주 막 떨리면 하나님이 임했나 보다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이게 떨리는 게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몸에 떨리는 증상이라든지 넘어지는 이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사를 쫓아다닐 때는, 저도 그랬지만 막 떨리고 막 뭐가 막 오는 것 같고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고기만 쫓아다녔지, 제가 5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정신을 차린.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 쫓아다니면요, 그것만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은 숨겨져요. 요것만 바라보고 현상만 쫓아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어서 어디 영안을 연다. 영안 여는 데만 쫓아다니자. 그럼 정작 하나님은 못 만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영으로 알아야 돼. 아까 영적 지각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양심과 직관과 영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양심과 직관과 영교에 밝을 줄 압니까? 아니요.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영안만 열리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의 사단이요, 이게 현상, 기적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정작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때도 많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순종 안 할 때는 탄식하시고,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막 짓눌려 오는 때도 있고. 이 하나님이 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작 무시하고 그거 보는 것만 쫓아다녀. 이게 다 사단이 시간 낭비, 헛되게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용합니다. 선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을 성도들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거 이해가 좀 가실 점 있는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그거 나와 있어요? 제가 해놨나? 사무엘상 16장 15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영성훈련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막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16장 15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다시 저에게도 결단과 결심이 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불려가죠, 그죠? 그래서 수금을 타니까 그에게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이상하죠, 그죠? 자, 이 악신은 왜 이 하나님의 부리신 이게 붙어 있을까? 악신이면 악신이지. 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일까? 또 한 군데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미 찾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 삼청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끔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 육체의 가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자고하지 않게. 그리고 그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자고하지 않게. 이런 경우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결국 사단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온 게 사단이죠. 그는
사도 바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를 이용해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묶어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단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환난, 사단이 쭉 땅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하려고 네가 욥을 봤냐? 내 종 욥을 봤냐? 그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의 재물을 앗아가 보십시오. 그가 입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뭐래? 그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가서 재물을 앗아봐라. 그래갖고 딱 하루아침에 10아들에다가 재물까지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유 있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단이 몸까지 쳐보세요. 그럼 정말 주를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죽이지는 말고 몸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딱 육체의 질병이 딱 오니까 나중에는 너무 괴로운 거 알잖아요.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7일을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다잖아. 너무 힘든 걸 알고. 얼굴도 지 얼굴이 아니래잖아요. 욕창이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친구들이 와서 야 잘 있었냐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었대잖아. 얼마나 괴로워 보이죠. 그때 이제 욥이요 뭐가 드러나냐면은 요 안에 있는 자기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전능하시다고 하는 전능자의 그 화살이 죄 없는 나에게 나를 꽂고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옳잖아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이 숨어있는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그걸 처리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누굴 이용한 거예요? 사단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 얘기를 보면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무엘상 18장 예.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10절. 438페이지 있네요. 구약에. 무리가 돌아올 때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니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을 집에 던지고 죽이려고. 근데 그렇게 하게 한 게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렇게 내리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을 그 후로부터 다윗은 결국은 그 앞을 떠나가서 거의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떠나가서 도망자 생활을 해요. 16년 동안. 왜요? 왜냐? 사울이 이 부르신 악신 때문에 그 악신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끔 16년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바로 왕으로 앉히지 않은 이유가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앉힐 수 있는 그 자질이 이루어지기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와 있죠. 요셉에게 꿈을 2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임해서 그 형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낸 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누구를 이용해서? 사단을 이용해서. 왜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왜 싸움이 맨날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어미와 딸이 불화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치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깎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선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그가 가진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까지 사단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아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작용하는 사단도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왜 싸움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싸우게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네. 만일에 내가 고쳐지면 사단이 건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딱 상대방이 고만둬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기 때문에. 아멘. 예. 이 할렐루야예요. 이거 알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부산의 그 정홍모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왜 사단을 지금 안 집어넣고 내버려 두는가? 무주갱의 천년 강공에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 했어요? 아니요. 사랑했어. 그의 임무를 다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이 없으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예를 들어서 싸운다. 그러면 사단을 쫓을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변하면 돼. 아멘. 내가 변하면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맨날 사단이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싸우고만 살아. 내가 지면 되는데, 내가 딱 굴복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그게 빨리 올 수 있길 주님 축원하면 그럼 화평이 와 가정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단은 참 쳐죽일 만한 우리가 그냥 확 밟아버려야 될 만한 그런 상대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질병도 때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사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질병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왔는지, 뭘 깨닫게 하시려고 왔는지 그걸 알려고 한다면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예요. 사단만 쫓을 게 아니라 먼저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단입니다. 90%는 나 때문에 그런 거고 10%가 사단 때문에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은 100%가 자기는 다 괜찮고 100%가 사단 때문에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굴복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